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데모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터툴로에 의하여서 디도 장군이에요. 디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합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의 완전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기득권을 누렸던 사두개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에 맞서서 데모를 했던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열심당원 셀로딘이라고도 나오고요. 했던 자들이 숨어 들어갔어요. 어느 곳에 이제 동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이제 그곳에서도 정벌을 당해서 그 역시도 열심당원들 그리고 또 훈난 공동체라고 해서 동굴에 숨어 들어갔던 에센파라고 하는 자들도 다 소멸당합니다. 유대의 파가 크게 네 종류가 있었어요. 부류가.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둘째는 그 열심당원이 셀로딘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본래의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에센파라고 하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 이들은 사실 성전이 없어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만 있으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으면 그냥 유대인으로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도 꼭 성전이 아니어도 됐던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마을에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선생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자들은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할 때 당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유대의 종파였어요. 그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만 남은 상태에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들어봤어요?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들이 유대의 제일 캡틴이 됩니다. 유대교회 바리새파 중에서 제일 캡틴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자는 굉장히 극유대파였던 거죠. 그 전에 이 전에 있었던 지도자는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좀 수용해주고 유대인들도 좀 수용해주고 그다음 유대교에서 좀 기독교로 간 자들도 좀 수용을 하고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 가말리엘의 아들이 유대교의 수장이 되면서부터가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뭘 했냐면은 아까 극유대파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8개의 기도문을 작성했대요. 18개의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이 이단들에 대한 기도문이었는데 여기서 이단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문을 암송하는데 12번째만 나오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막 칭해서 배척하는 기도문을 외워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회당에 누가 모이냐고요? 유대교인들도 모여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간 자들도 모여요. 그 다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들도 모여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들이 이 유대교인들의 그 이단 배척하는 저주문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강요할 때마다 자기들은 자기에 대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서로 배척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 유대교에서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뭐였냐면 율법에서 할례예요. 할례가 뭔지는 알죠? 그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을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식으로 정죄했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또 개종을 한 자들이든 특히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할례를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할례를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그 개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이탈자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독교로 가거나.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교리상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많은 종파와 교단들이 갈리는데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싸움으로 보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정치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정치가 개입이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로마가 속국인 이 유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치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제일 캡틴으로 인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에 절대적으로 왕의 어떠한 걸 모욕하지 않는 자체적인 어떠한 법을 인정을 해서 그들의 재판을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문제들에서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정치의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정치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한 게 제일 목적이었겠죠. 이들의 종교의 지도자들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목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의 타락의 제1원인이 바로 정치와 같이 가게 된 것의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요한은 반유대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표징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6장 보면요. 오늘 본문 말고 앞서서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6장 처음 1절에서 15절까지와 또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죠? 자, 이거를 우리는 5,000명을 뭘로 먹이셨어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냥 그렇게 대답하나? 뭐라고요? 뭘로 먹이셨어요?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5,000명의 숫자는 순수한 남자, 장정들의 숫자예요.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동원돼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정의 숫자니까 여기서 배제된 자들까지 하면은 엄청 많은 숫자들이죠. 몇만 명의 인원들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냐면요,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더니 거기에 그 산에서 지금 이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디베랴 바다 건너편 산에 있는 자들은 아마 이동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동하고 있었던 자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자들이 이동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속국. 로마의 어떠한 그 허가가 내어지거나 이동하는 거다 하는 것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한 번에 많은 자들이 움직여서 인원이 동원된다 하는 거는 쿠데타거든요. 폭동.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많은 숫자에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시켰던데, 대신 이들의 명절인 6월절에는 예외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지금 이동 경로 중에서 갈릴리 바다 있는 쪽에 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오병이어라고 하는 5개의 보리떡, 그 다음에 2개의 물고, 2마리의 물고기. 물고기는 구원받을 복음을 진리로 받아서 그것을 믿을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구원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으로 초대된 자들, 믿는 자들,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거고, 그 2라는 것은 숫자에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둘이고, 근데 그들에게 지금 보리떡, 어떤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에 대한 숫자로서의 오병이어예요. 성경은 숫자와 색깔이나 이런 모든 것에 되게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한면으로서는 그러한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을 자들.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리라고 하면 고난의 시기, 아무것도 내가 추수해서 얻어먹을 수 없는 어떠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보릿고개인데, 그 보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메마르고 가물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와 같은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를 지나서 구원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자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뭐죠? 네, 지금 뜬금맞게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딱 6줄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건 공간복음서에서 보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길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할 일은 없었는데 왜 요한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을 했냐 하는 거죠. 일단 놔두고 오늘 본문들이 이제 또 떡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25절부터 오늘을 보겠습니다. 25절. 자, 다 표기를 해놨으니까 준비되셨죠? 주보를 보셔야 돼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는 거예요. 시작. 예,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왕으로 자기를 추대하려고 하니까, 표적을 보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혼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건너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온 자들이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지금 생략된 이야기지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는데 또 어느새 벌써 건너편에 언덕배기 골기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언제 또 여기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태예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 했기 때문이 아니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 먹고 배불러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만, 빵으로 이제 여러 명을 먹이고 우리가 배불렀다 이런 걸로 너희가 나를 찾는 거지, 너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이 물 위를 파도가 막, 바람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물 위를 걸어 오셔가지고 그들을 잔잔하게 해서 죽음을 맛보고 있는 제자들을 살리셨어요. 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서는 막 줄이고 있을 때에 그 떡으로 이들을 살리셨는데, 또 정말 풍랑 가운데 죽을 만한 길을 건너고 있는 그 제자들도 역시 예수께서 살리셨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물질적인 거,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꼭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교의 수장들, 그 바리새파를 향하여서 말하는 게, 이들은 무엇을 해야만, 율법을 잘 지켜야만, 네, 그것이 율법을 왜 주셨고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되는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을 올가맬 수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 뭘 적어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 외에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률들을 많이 자기들이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야지만은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예수께서는 배적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27절. Do not work, 일하지 말으래요. 뭘로는 스포일스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흔적도 남지 않는, 소멸되어져 버리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고, Eternal Life라는 건 영생이랑 영생의
이르도록 하는 오래 견뎌서, endure라는 거는 오래 견딘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래 견딜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 즉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27절에 제일 윗줄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on him God 붙어 있는 것을 한번 보면,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on him God, 아버지, Father, 아버지 하나님께서 seal of approval 이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어떠한 보증. 아, 하은이는 이런 아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아, 형교는 말 잘 듣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애로 인정해 줄게. 아, 예원이는 아주 감각에 뛰어난 애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을 하셨냐 하면 썩지 않는 오래 남을 양식을 주는 자, 곧 생명을 주는 자, 구원을 주는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절 보면,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라고 나오죠. 인치신 자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다, 보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보증이라는 말을 언제 써요? 돈 빌려줄 때 쓴대요. 형제 알아요? 몰라요? 돈 빌려줄 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내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은 내가 보증 쓸 수 있어 라고 할 때도 써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쵸? 보증 진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형규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 빌려주면 형규가 못 갚을까? 형규야, 형규 수준에서 제일 큰 돈이 얼마예요? 지금 도대체 내 힘으로는 못 갚을겠다. 통장에 얼마 있어요? 몰라요? 900원 있다고요? 얼마 있어요? 누나 말에는 900만 원,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형규는.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모르죠. 얼마나 쓸 수 있는 돈인지도 모르겠죠. 보지도 못했죠. 일단 있다 치고 900만 원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줘요. 얼마 모자라요? 자기 갖고 있는 데서 갚고 나서. 그죠? 자, 갚을 수 있는 1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누굴 세워요? 형교가 못 갚으면 그 100만 원을 누가 대신 갚아주기를 바란다면 세워봐요, 보증을. 누굴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참으로 이제 역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에 봉착했어요. 누구 믿을 사람이 없나 봐요. 자, 만약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돈을 빌릴 때 널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 보증을 좀 세워. 그럼 그 사람, 네가 못 갚으면 그 사람이 대신 갚는 거예요. 혹여나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증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모든 말씀에 대한 권과 책임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하신 분이 그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인침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에서 가면은 인을 받아야 인을 받는다는 데 얘기들이 또 나와요. 거기서의 인을 받는다는 것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거라고. 내 수중에 돈 10,000원이 없어도. 왜? 저 위에 계신 분은 무한대로 갖고 계실 때니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심의 보증의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그게 인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나는 부족한데 내 뒤에 계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능력과 권위와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당당히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어깨를 쫙 펴고 나가봐요.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가지 말고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지금 예수께서 이제 놓으셨다는 거죠.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전히 그 유대의 바리새파들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그 요구하시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냐, 이들의 머리의 한계는 뭐냐면 doing, 뭔가 열심히 내가 해서 보여지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루트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러고 있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볼까요? 구약성경 290페이지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하면 지금 이게 뭐냐면 출애굽에서의 그 출애굽의 구원을 인도하였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다시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제2의 출애굽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또다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거라고요? 로마의 지배받고 있는 속국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역시나 제2의 출애굽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데 그 선지자 하나가 와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실 것인데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 뒤로 해가지고서는 쭉쭉쭉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이 제2의 출애굽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 편협된 생각으로 몰고 가요. 이 바리새인들. 무엇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걸 바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한다, 무엇으로 일을 해야 하냐라고 물어봐서 29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딱 대답하시죠. 이것이 뭐냐 하면 to believe,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뭘 믿냐 하면 in the one,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믿는데 He has sent, 그가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못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잘 보면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담의 타락이 다시 재현되어지는 모습처럼 보여요. 아담이 무슨 죄로 쫓겨났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된다면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임받아서 땅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위임받은 자, 어떤 일을 시킴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킨 자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그러한 메시아로부터의 오는 구원이 아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자,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고 했죠. 만약에 보내신 자가 하찮은 위치에 있고 보잘것없는 자고 너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고 너무 왜소하고 또 거기다가 나이가 마냥 어리고 아니면 너무 늙어고 힘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보냄을 받은 자라 했을 때는 그의 권위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권위라는 거예요. 보낸 자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막혔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유혹으로.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떠한 자기 구원적인 것에 타락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하는 거니 뭐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는 말 중에 왜 듣지 못하냐면은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바리새인적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냄을 받은 자는 그럼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 보여줄 거예요. 30절에는 일단 이들이 계속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또 하고 있죠. 당신이 무슨 표석을 주어갖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겠냐, 무엇을 할 수 있냐, 계속적으로 행위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시냐면 31절 32절 좀 길죠? 31절을 먼저 읽고 한 박자 좀 쉬고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네, 먼저 해석하고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말씀에 쓰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빵을 그 빵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빵을 너희에게 준 자는 내 아버지다. 하늘로부터 빵을 너희에게 주신 이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빵을 준 자가 모세가 아니야. 만나를 준 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역시 아직까지도 그 만나가 모세를 통해서 왔으니까 모세가 제1의 어떠한 그 구원을 이루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출애굽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데에서 반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절을 더 읽고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네, 하나님의 빵은 bread of God, 하나님의 빵은 무엇이다라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데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세가 준 만나는 썩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썩었죠? 하루만 지나면 썩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양식은, 떡, 빵은 썩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떡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신적인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 때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 모세를 향하여서 보여줬던 그 출애굽 때의 구원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모형이라는 얘기죠. 모형이 뭔지 알아요? 모델하우스는 뭔지 알아요? 이미테이션이 뭔지는 알아요? 네? 다 뭐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진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는 뭐예요? 아, 요즘 목사님 그 전에 잘 보던 알쓸 신작 몇 탄이야? 3탄이 시작됐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대화의 키포인트만 봐가지고 그러는데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로 갔나봐요. 그리스 아테네로 갔는데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6개의 그 기둥인데 그 기둥이 신의 모습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있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있는데 아테네에는 6개가 있고 근데 그게 모조예요. 그럼 진짜는 어딨냐라고 했더니 대형 박물관이에요. 영국이 가져갔대요.
근데 거기에는 5개만 있대요. 그 진짜는 영국에 있고, 안 돌려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진짜다 하는 모습처럼 해서 6개로 완성을 시켜서 그 신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감동을 받냐면, 그치, 가짜에 감동을 받는데요. 왜? 사람이 완벽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거기서 또 알았어. 사람을 속이기이고 자신들의 어떠한 그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게 하는구나. 근데 진짜가 모습을 이렇게 딱 비춰주는 걸 봤더니 많이 훼손됐고요. 이미 하나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손실이 있었겠죠. 영국으로 옮겨가면서. 그런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감동은 없지만 사람들은 역시 진짜 가짜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서의 더 완벽한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얘기한 그 썩을 양식에 대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들 만나를 먹이고 뭐하고 하고서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이들이 가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보이니까. 눈에 이제 보이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놨는데도 너무 그 금송아지가 가장 귀한 것처럼 보이고, 그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 역시도 아담 타락의 재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만들어서 위대해져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그거는 또다시 타락이 재현되는 거라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원래의 그 신적의 생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내가 생명이 됐을 때에 그 신적인 생명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34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ir, 선생님, 그럼 그 빵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제로부터 쭉 영원히 내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그 빵을 그럼 주세요. 여전히 이들은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가짜를 여전히 또 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35절에서 다시 또 선언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5절을 읽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자, 35절. 디클레어드 하고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더 이상의 어떠한 너희들하고의 타협도 없고, 더 이상 너희들한테 논쟁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딱 마지막으로 선언을 딱 내리듯이, 선고하듯이,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듯이 얘기할 때 디클레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고 하는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하는 거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일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신적인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 모든 I am 이것들이 다 죄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죄목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빵인데 나에게로 오는 자들, 나한테로 오는 자들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생명의 빵과 함께 나오죠. 자, 6장의 마지막 쪽으로 이제 가다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떡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생수와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곁들여지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지 상징적인 성만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만찬에 대한 걸 성체설이라고 하죠. 진짜의 자기들이 베푸는 그 진설병과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그 만찬이 베풀어지는 자리에서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하여서 또 하나 결합된 게 뭐냐면 유대의 그 율법 구약의 법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또 곁들여서 그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포도주는 일반인들에게 진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주도하는 사제들, 신부들만 포도주를 먹어요. 제가 실제로 명동성당의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들은 미사에서 성만찬을 하거든요. 성만찬을 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밀가루 전병 같은 거를 하나 입에다 대죠. 그 앞에 나가서. 왜냐하면 그거를 갖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몸으로 이미 변한 거를 거룩한 것을 이제 갖고 다니면은 더럽혀진다고 해서 일일이 다 나가요. 나가서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입에 넣거든요. 그리고 땡이에요.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인데 유대교의 전승을 따라서 또 그럴 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구별된 자라고 해서 우리는 속된 자고 해서 떡은 주는데 포도주는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마셔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냐면 분명히 배고프지도 않을 거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고 자신이 주는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자신의 살과 피고 그것을 먹는 자마다 구원에 살리는 것, 그 영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63절, 65절까지 되는데 율법은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 얘기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죽음을 맛봤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좇아서 하고 있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서 내가 도망쳤는데 나를 따라 그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의 율법들은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너희는 여전히 보았으나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율법에 육을 쫓아서 어떠한 것을 행위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욕심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이미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65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들을 귀를 여셔야지만이 이게 가능하죠. 내가 내 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에 어떤 보증하는 자에게 주시는 들을 귀를 여셔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를 여셨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네, 모든 것, all, the Father gives me, 나에게 주시는 모든, 여기서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자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결국은 다 나에게로 올 거라는 거죠. 예수께로 올 자들은, 나에게 맡겨준 자들은 다 나한테로 결국은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게로 오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drive away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쫓는다는 말이에요.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내게로 올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은 결국 나에게로 올 건데 내가 다시는 그들을 내쫓아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37절 말, 내어쫓지 않는다. 자,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창세기에 있어요. 어디서 내어쫓김을 당했죠? 에덴에서 내어쫓김을 당했어요. 왜? 선악과를 먹어서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죽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는다고 했는데요. 자, 에덴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풍요를 주셨어요.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풍요하고 부요함에도 부족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주권대로 하려다가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데 방법을 이제 누구를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의 보증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죠. 38절 보면은 For I am come down from heaven. 자, 보냄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떠한 자여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보내신 자로부터 보증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증을 받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38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대요. 자,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에요. 육이 죽어야 돼요. 인간의 어떠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다시 언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대요. 39절에 그리고 This is the will of 그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준 모든 자들, 나에게 맡겨준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 종말에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한 것에 대한 비유가 있죠. 99마리와 한 마리 양의 비유. 네. 아무리 99마리를 내가 잘 양육해서 잘 키워서 양의 우리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나는 내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양치는 자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명의 사람을 이제 예수님 그 비유대로 말하면 예수님께 100명의 사람을 맡기셨는데 99명은 구원하고 1명은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자, 그게 꼭 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처럼 되지 아니하고 그분과 다시금 새 언약을 에덴으로 회복시켜줄 일을 이룬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자.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나는 자랑할 것 같이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은 너 하나도 제대로 못 썼다 하면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것에 이제 이 말씀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40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네, For my father's will, 나의 아버지의 뜻. 자,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will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꼭 내가 이루겠다 하고 하는 굳은 의지를 얘기할 때 will이라는 말을 써요. will이라는 거는 자, 그 will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막론하고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이 일만은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은 보증을 받은 그 아들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나도 어떠한 일을 해야 마땅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everyone이라고 해요. 통틀어서가 아니라 all, 그때 처음에 1장에서 얘기해서 all이라는 개념이야. everyone이라는 거는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은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윌, 현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윌, 예원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윌, 각자에게 주신 그분의 뜻을 이뤄야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동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근데 그것이 영생을 얻게 돼.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이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적 생명인데 하나님적 생명을 언제 주셨냐 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던 그때 우리에게 주셨다고. 근데 그게 손상이 왔죠. 뭘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 죄의 본질은 그렇다면 바로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주장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이 바리새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해야만 그 출애굽의 구원이 다시 올 수 있어. 너네들 이렇게 행동해야만 구원이 다시 오고 만나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속박의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여시지 않았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말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적인 말이에요. 자, 영생이라는 말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냐면은 오는 세상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 오는 세대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떠한 그런 개념에서의 공간적이고 어떠한 그 굉장히 무수한 그 무한대의 어떤 삶을 살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품삯으로 우리를 올가매었다는 거예요. 죽어? 아니야. 너희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지 않을 존재였는데 죄가 사탄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올무에 갇힌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의 일이라는 거죠. 지금 세대. 그런데 그 마지막 종말의 세대가 오면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시간은 지금에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내게 이미 영생이 온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의 어떠한 굴욕을 당해서 나를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의지와 내 한계, 내 변명 모든 것들 다 싸매서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하는 어떠한 그만 가운데 있다면 나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영벌에 처해 있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종말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왔고 물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이 전 우주의 어떤 걸 회복하실 날이 다시 오시겠지만 우리에게 각자가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이 시작된 거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그 시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종말이 우리에게 왔는데 시간이 여전히 걸려요. 왜? 나를 비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나를 제한하는 시간들이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저항들을 합니다. 왜? 나를 여태까지 지배했던 건 죄고 나를 여태까지 지배했던 게 악이고 사탄이에요.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사탄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올가매서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때 종말이 오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가 전쟁이에요. 우리 지금 전쟁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려는 발과 하나님으로 쫓아가려는 머리가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이길지는 그 정말 종말을 봐서는 거죠. 시간의 종말을 봐서. 자, 종말의 사건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을 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요. 세상에 나갔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는
종의 모습으로 가기를 바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지 같은 모습.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시금 아들의 신분으로 맞아들여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탕자와 같은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갔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부요함 속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다시금 아들, 상속자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지만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금 종의 신분, 아니 노예의 신분으로 탈락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아들의 신분에서 탈락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분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